안녕하세요. 네, 거기서 드리는 예배. 오늘은 한규 세미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 가을이가 돌아다니거나 또 떠들거나 갑자기 카메라가 꺼지거나 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을이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우리 함께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예배 드릴까요? 오늘은 2021년 3월 7일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오늘 찬양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함께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낭독하는 찬양은 다음 주 예배 때 우리 또 입을 모아 열심히 찬양하도록 하고, 오늘은 세미자매가 추천해준 찬양과 또 한규 형제가 추천해주는 찬양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사랑 감사해 낭독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도.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아멘.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한규 형제의 찬양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우린 믿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는 믿네 우린 믿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거기서 드리는 예배와 성찬,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하고 또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구원이 비대면 성찬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국민을 섬겨야 할 공무원의 윤리를 무시하고 다른 이의 소유를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한데요. 그들에 대한 마땅한 정당한 판결이 있도록 또 심판이 있도록 또 땅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벌하시고 돌이키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욕망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규 형제의 이직을 위해서 혹은 휴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미자매의 마음과 또 가을이의 성장 그리고 우리 여름이와의 만남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민 형제의 그 할머님 조모상이 있었죠. 오늘 이제 발인 오전에 이제 하고 지금 이제 장례 마지막 절차가 진행 중일 건데요. 유가족의 슬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사를 앞두고 있는 은빛자매의 일과 삶에 주의 돌봄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돌봄과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구원이 비대면 성찬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 또 우리의 주어진 형편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민을 섬겨야 할 공무원의 윤리를 저버린 사람들의 소식을 보며 우리가 참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의 소유를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을 벌해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땅을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벌해 주시고 또 돌이켜 주옵소서.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욕망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규 형제가 일상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직을 생각하고 또 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늘 불안하고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미자매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늘 그러셨던 것처럼 늘 지나왔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의 돌봄과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리고 지혜롭고 또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가을이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세미자매의 뱃속에서 우리 여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만날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세미자매도 또 우리 여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천민 형제의 할머님의 장례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돌봐주시고 또 며칠 동안 잠 못 이룬 우리 가족들의 피곤함과 또 힘겨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주 품 안에서 영면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사를 앞두고 있는 은빛자매의 일과 삶에 주의 돌봄과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세미 자매와 한규 형제가 함께 해줄 건데요. 우리 가을이도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즐겁게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찬을 준비해 주셨죠? 우리 성찬 준비해 주신 거 앞에서 우리가 비록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각 자리에서 주의 몸과 피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정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대면 성찬에 임하신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웁니다. 각 가정에서 빵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제가 하면 되네. 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 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성찬 땅을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을 틀어드리는 게 낫겠죠? 네. 우리 가을이에게도 주님의 몸을 떼어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가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아이고 잘했어요. 자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멋있다. 굿.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분으로 줘야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그만 거. 예배인들로 해야 되니까. 네.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맛있다 이거. 역시 빵을 먹으니까 조용해지는 우리 가을이. 역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약입니다. 네.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또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감사의 기도 해도 될까요? 네, 우리 감사의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감으로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세상의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또 한번 4단계로 재편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예배 방식들을 찾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지금 수원에 있는 한규 형제와 세미 그리고 가을이네 집에서 또 곧 만나게 될 여름이네 집에서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환대와 헌신에 감사드리고 지금 뭐 다음 달에 예배 드릴 가정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막 심는 교회 막 피켓 붙어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나 부담 갖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 편안하게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내 아이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와 기쁨의 인사를 드립니다. 태명이 여름이라고 하네요. 네, 가을과 여름, 네, 여름이를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진행 중에 있지요. 네, 부지런히 말씀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 묵상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날 8시에 줌에서 우리 마가복음 함께 읽고 있죠. 우리 성경 읽기 모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한규 형제와 함께하는 책 모임, 네, 야 너도 읽을 수 있어. 와! 이 책 모임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 한규 형제가 짧게나마 우리 직접 광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혼자 책 읽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함께라도 읽어보자 이런 취지고요. 뭐 특별히 부담스러울 건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속도에 맞게 읽으시면 되고 그냥 함께 읽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월이 되어서 시작은 이제 했고요. 지금이라도 더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함께 하시면은 부담 없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진도를 많이 못 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주 초반일 거니까 지금이라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은 부부가 금요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드디어 정수철, 김하은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컴백했습니다. 네, 어저께 밤에 이제 돌아왔는데 오늘 이제 양가 부모님들 인사드리고 뭐 하느라 우리 스크린에서 예배에서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진을 또 이쁜 사진을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왔으리라 믿고 다시 일상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미 자매가 3월 중 그러니까 그 며칠이라고 했지? 14일인가요? 오늘이 7일이죠. 네. 다음 주 13일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정도 이사를 할 건데요. 바로 한정거장 뒤에 있는 봉천역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잘 준비하고 또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찬민형제 할머님께서 향년 100세 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 우리 별도의 조문 요청 없이 권사님, 집사님과 제가
교인들을 대표해서 제가 조문을 다녀왔고요. 오전에 아마 오늘 아침 발인을 마치고 이제 부평 승하원에서 화장을 하고 남은 장례 일정이 아마 진행 중일 겁니다. 유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규세미 부부가 읽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거기서 드리는 예배 사순절 셋째 주일이죠. 어차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할 거야. 네,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네, 여기는 아이를 키우는 집 같지가 전혀 않은 정말 깔끔한 우리 한규 세민의 가정에 또 우리 가을이가 오늘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또 예쁘게 사순절을 대표하는 모델로 있어 주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환대에 또 감사드리고 4월달 이미 그 4월에 거기서 드리는 예배도 예약이 끝났습니다. 지금 절찬리에 예약 중이니까 5월, 6월 하여튼 계속 미리미리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우리가 건물 없는 교회를 한다는 거 사실은 스스로 불안정한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고정된 장소가 없으니까 매주 예배 장소를 찾고 예약해야 하는 수고를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상황에 장소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주에 빌린 장소에 우리를 맞춰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 아이들의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좀 더 쾌적한 예배 장소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벌써 우리 아이들의 인원이 우리 심는 사람들의 전체 인원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이니까 되게 이 고난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예배 장소도 또 나름의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도 우리 심는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들을 기꺼이 감수하겠노라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단점들을 장점으로 바꿔가는 모험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거기서 만나는 예배였죠. 우리 멀리서 부천으로 오는 와주는 교우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 자주는 못하더라도 가끔씩 멀리 사는 교우의 집 근처에 가서 거기서 예배 장소를 빌려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였죠. 우리 수원에서 영등포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우리의 나름의 추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건물 없는 교회여서 매월 나가는 월세가 없었고 또 그렇게 쓰이지 않는 비용을 우리가 나눔에 쓸 수 있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주일이 아닌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우리가 모일 수 없다고 해도 그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았죠. 당연히 모이는 게 더 좋고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않고 담담히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죠. 오늘 거기서 드리는 예배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심는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몸부림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매달 첫 주에 성찬이 있는 주일에 심는 사람들의 가정으로
목회자가 찾아가서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다 같이는 할 수 없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거기서 만나는 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한 가정이라도 거기서 드리는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한규, 세미, 가을 그리고 여름의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대의 깊은 감사를 합니다. 방청객 모드인데요.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개선해 가는 삶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봤으니까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시면 앞으로도 더 또 개선되고 또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더 나은 예배를 신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고로움을 우리가 함께 해가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처럼 그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할 경우에 설교가 짧습니다. 아이가 설교를 우리가 평상시 하던 대로 한 30분 하면 너무 지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위한 맞춤 설교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좀 짧게 최대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양해보다는 더 기뻐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함께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로안 윌리엄스의 이 심판대에선 그리스도라는 책과 함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판을 묵상을 하고 있죠. 첫 주에는 마가복음의 재판을 통해서 I am이라는 제목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존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자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마태복음의 재판을 통해서 그것은 너의 말이다 이런 제목과 함께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신앙의 언어를 치열한 멈춤을 통해서 우리만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재판을 다루겠죠. 누가가 그리는 예수님의 재판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 이야기를 우리 누가복음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그리는 이 예수님의 재판은 마가와 마태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이 마가와 마태에서는 대제사장의 신문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는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신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조롱과 폭력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 누가의 독특한 시각이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전체에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데요. 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받는 혐오와 분노, 폭력을 여과 없이 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자들에게서, 어린 아이들에게서, 세리인 삭개오에게서, 그리고 탕자에게서 그 등등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혐오와 분노와 폭력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존재는 딱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신문이 있기도 전에 시작된 예수를 향한 조롱과 폭력은 사실은 그 시대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 사회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재판에서 묘사되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부터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본문도 읽을게요.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멘. 보시면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 대제사장의 질문을 하나로 묶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질문을 둘로 나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두 질문에 대해서 각각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질문이 두 개는 아니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해도 너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 질문은 네가 그리스도인가 였어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잖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데 너네는 내가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역설이 일어나요. 지금 시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인데 반대로 마치 예수님은 자신이 이 사람들을 신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어차피 너네 말을 해도 소용없잖아. 그런데 너네는 말이야 내가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잖아 이렇게 받아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로안 윌리엄스가 했던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의 목적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는 시도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재판대에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신문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였는데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역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말이 맞다면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죄인 취급하고 조롱과 폭력을 퍼붓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조롱하고 폭력을 행하고 혐오를 지금 퍼붓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이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받고 있는 조롱과 폭력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힘 있는 자들에게서 그들이 받고 있는 조롱과 폭력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요? 어차피 그들은 듣지 않을 테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지 않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니까짓 것들이 감히 그리스도라고, 니까짓 게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들을 필요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놀랄 것도 없이 역사 이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늘 희생자였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정말 빨리 끝나죠? 우리 가을이가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데,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좀 폭력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기사를 접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군부의 총격으로 인한 사상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3월 4일에는 19살 엔젤이라는 소녀가 군부의 총격을 머리에 맞고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고요. 설교를 쓰고 난 다음, 그러니까 어저께였는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군부에서 이 소녀의 시신을 파헤쳐서 가져갔다, 강탈해 갔다라는 뉴스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에인젤이에요. 천사래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날처럼 2021년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길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다 죽은 건 아닐까라는 이상한 데자뷰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가 그 기사 소식을 접했던 3월 4일 날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되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혐오와 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그 혐오와 폭력의 무게에 짓눌려서 결국 죽음으로 그 무게를 떨쳐내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적 주류에게는 누군가가 그냥 음소거를 눌러버린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처럼 꾸며대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잖아 너희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십니다.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들려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말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자리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자리에 설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들리지 않더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 소리 없는 아우성에 우리의 목소리를 보태줄 거냐고 물으시는 거죠. 힘 있는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 소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외침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걸까? 그거를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도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는 사람은 아니냐고 묻고 계신 건 아닐까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 변화를 요구할지라도 눈 감고 귀 닫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일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길을 찾으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은 살기 바쁘다고, 예수님은 직장 생활 안 해봤지 않냐고, 현실은 다르더라고, 여력이 생기면 그때 하겠다고 그렇게 거부할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잖아. 아마 지금 제 뒤에 있는 우리 가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말해봐도 소용없잖아. 아빠 엄마 마음대로 할 거잖아. 뭐 이런 거죠. 우리 산이가 저한테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데, 어차피 안 된다고 할 거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재판장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재판장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질문 앞에 겸손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질문에 고민하며 이 질문 앞에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건데요. 오늘 기도는
이 로안 윌리엄스의 책에 이 누가복음 챕터의 제일 끝에 있는 로안 윌리엄스가 쓴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환대하심으로써 백성 또한 당신을 환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 또한 당신처럼 다른 이들을 환대할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그들의 환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집에 온 세계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찬양 우리 낭독으로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라. 우리 이 찬양 같이 해볼까? 사랑이 넘치기보다 가온이 말 불러봤지. 사랑이 넘치기보다 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 주님이 피워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가을이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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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사람들이 보고 있대 다. 이모 이모 삼촌들이 다 다 보고 있어? 안녕.